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의 사건을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군중의 무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화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 CEO 하월 슐츠 회장이 한 2, 3년 전에 그 온 월드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어요. 그 온 월드라고 하는 그 책은 하월 슐츠가 이제 1987년에 스타벅스를 이제 인수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마케팅 영업 이사로 이제 입사를 했다가 스타벅스가 원래는 한 6개의 매장에서 원두만을 팔았던, 원래는 카페로 시작했던 회사가 아니거든요. 카페 원두만을 팔았던 회사에 마케팅 이사로 입사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원두만 팔 게 아니라 카페를 직접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87년대에 스타벅스 매장 6개를 인수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이 38,000, 한 50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 매장 수의 4위, 한 1,830개 정도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하월드 슐츠가요, 조금 일찍 은퇴를 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에 스타벅스를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시키고 난 뒤에 일찍 은퇴를 하고 미국의 금융시장의 위기가 왔던 한 2007, 8년도쯤에 스타벅스가 갑자기 경영난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 하월 슐츠 회장이 CEO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복귀를 하게 되면서 이루었던 그간의 어떤 성공적인 감동의 스토리를 적어놓은 책이 그 온 월드라고 하는 책인 거예요. 그 책에 이제 하월 슐츠 이제 회장이 하나의 비유를 예를 들면서 이 스타벅스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요. 그게 1960년대 이제 영국의 비틀즈 그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틀즈의 이제 폴 맥카트니가 한 음악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스타벅스를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경영의 이념을 다시 한번 생산했던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음악 기자가 폴 맥카트니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비틀즈의 해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까? 라고 회고론적인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폴 맥카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965년 여름에 비틀즈는 처음으로 뉴욕 메인스타디움에서 라이브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날 5만 5천 명의 팬들이 열광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비틀즈 라이브 공연 사상 최대 규모의 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틀즈는 팬들의 아우성과 혼돈 때문에 우리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음악적인 예술이 팬들의 인기에 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 맥카트니의 회상에 따르면 비틀즈의 끝이 시작된 것은 이런 대규모 라이브 공연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술가로서의 음악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비틀즈는 쇠퇴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회고론적인 인터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월 슐츠가 다시 스타벅스로 복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월 슐츠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난 뒤에 다시 복귀를 하고 스타벅스 전 세계 매장을 살펴보니 스타벅스의 본질, 이 경영의 이 신념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경험을 파는, 익스피리언스를 파는 그런 회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이 스타벅스만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경험을,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독특한 경험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경영 이념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스타벅스의 매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경영에 복귀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의 30%를 셧다운을 시키고요. 다시 한번 스타벅스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루어가면서 제 도약의 성공을 이뤘다라고 하는 성공적인 감동의 이야기가 그 오놀루의 책에 나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요,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도요, 1900 초반부터 중반, 그리고 우리나라는 1960년대를 시작해서 정말 유례없는 이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님, 할머니,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 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기독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독교의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이후는 더 급격하게 이 기독교의 그 숫자들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정말로 많은 우리 젊은이들,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들이 힘을 잃어가고 그 부흥의 참된 본질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정말로 깊이 있게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세태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설, 칼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천공항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해외에 정말로 유명한 스타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소식을 그들을 따르는 팬들은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다 알게 되죠. 그러면서 메시 공항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고 현장에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정말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열광적인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팬의 이 사전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를 열광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팬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축구에 열광을 하죠. 그러면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있게 되면 얼굴과 몸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구장에 갑니다. 그러면서 열렬하게 응원을 하죠. 그렇지만 팬들은요,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만 하지 실질적으로 경기장에서 뛰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선수들의 마음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즘 세대도요, 예수님 주변에 이러한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를 원하세요. 뿌리째 뽑아 흔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멀리 관중석에서 그냥 옷 장식만 치장을 하고 예수님을 조용히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팬은요, 어디까지나 팬의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의 삶, 그 다음에 팬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이야기는 저희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적, 기적보다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을 이루는 신학적인 골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사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증명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 증명하시냐면 예수님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무엇인지를 이 비유와 사건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에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한 18번 사용하라는데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실 때 쓰셨던 단어가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6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을 되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의미는 요한복음은요, 이 모든 사건들을 이 시간적인 흐름보다 사건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본문을 두 군데를 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 중간중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장 1절부터 그 후에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6장 2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큰 무리가 따른 이유는 뭐냐면 그 이하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설교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표적을 행하셔서 고치시고요.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요. 계속해서 6장 이어 7장 이어져 가면서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왜 보냈냐면 너희들을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병이어에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장부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막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정말 신기한 말씀을 막 이렇게 전달해 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요. 막 하늘을 지금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큰 무리가 대략 5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서 신학자들은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운집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지금 가시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2만여 명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열광적인 팬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언덕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그룹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실 이제 오후쯤이 되었을 때에 이 많은 군중들이 허기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가서 이들을 먹을 양식을 좀 찾아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중에 한 명,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는 개상적인 빌립이 바로 대답을 해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지금 화폐의 단위로 보게 되면 1데나리온이 한 4만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800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만 지금 이들의 한 끼, 떡 조금이나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빌립은 예수님께 전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80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800만 원은 노동자 임금의 8달치 정도의 연봉이었어요. 월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기도 하죠.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거부를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요 행동으로 앞서서 먼저 현장을 조사를 해요. 현장을 조사를 빠르게 조사하니까 어느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왔다라고 하는 정보를 취득을 하고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표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13절에 6장 13절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볼까요? 어떻게 결과가 마무리가 되었죠? 모두 배불리 먹고 음식이 풍족하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이제는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배불리 채웠으니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가 될까요? 슈퍼스타인 거예요. 야, 저분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집으로 가지 않고요. 그 자리 언덕배기에 텐트를 다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돼요. 다음 날이 됐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또 찾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과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성경에 6장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열정적인 이 팬들이요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려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니 여기 좀 흥미있는 단어가요. 배들을 타고 갔대요. 아까 대략 정말 엄청난 인원이잖아요. 그만한 배들이 어디서 났을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있긴 하지만 그 배들을 다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딱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요, 여러분? 그 전날의 기억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어떻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을까?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나니까는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요, 그냥 무료 뷔페 식사 식권을 전달해주는 신기한 마술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면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딱 서면서 열정적인 팬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에요. 예수님이 무료 식사 식권을 절대 베풀지 않을 것 같은 대답을 하세요. 6장 26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나를 따르는 것은 내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속의 역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네가 떡 하나 더 얻어먹을까 하고 나를 찾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6장 35절에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요 이러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함께 스크린을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그 전날에 정말로 엄청난 기적, 그 떡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메뉴판에, 예수님의 메뉴판에 모든 메뉴, 산의 진미의 메뉴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메뉴판을 탁 던져주시는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요, 이 큰 무리들이요 진실 앞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나에게 산의 진미를 채워주는 다른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이 오병이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오늘 6장 66절인 거예요.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단어가요 그의 제자 중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팬 같은 사람들조차에게도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까지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이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것만 같은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신기하죠. 그렇게 한순간에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을 붙잡을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편하게 그들의 그 입맛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교도 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인기가 정말 이제는 쭉쭉 떨어지는 것에 연연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러한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나는 하나님과 정말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본질, 이 성경의 말씀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정말 유튜브만 들으면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우리의 취향에 맞게 선택 취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무나 반복해서 듣다 보니 그 말씀의 그 본질,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체험을 하질 못해요. 어느 한 목사님의 예화, 참 이렇게 좀 재밌는 예화인데요. 목사님께서요, 항상 샤워를 하시고 난 뒤에 바디 로션을 바르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바디로션이 샤워하고 들어가기 전에 좀 떨어져가지고요, 사모님한테 이 바디로션 떨어졌으니까 좀 하나만 새 거 갖다 주세요라고 하고 샤워를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샤워를 하시고 난 뒤에 늘 발랐던 바디로션의 체감이랑 좀 달랐대요. 좀 미끌미끌하셨대요. 그래서 뭔가 다른 걸 사왔나 보다 생각을 하시고 온몸에 바르시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고 집에 오셔서 샤워를 하는데 물이 몸에 닿는 순간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거품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이 가져다 주신 게 바디 로션이 아니라 샴푸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늘 사용했던 이 바디 로션을 깊이 있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비슷한 것이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도 참석을 하고요, 함께 사역도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팬의 역할로서의 삶을 살면서 마치 제자입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우리들도요, 영적 무감각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도요, 처음은요, 예수님의 그 팬이었어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 유대 집단의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모든 그 법과 그것들을 집행하는 기관이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국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귀족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어렸을 적부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귀족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다양한 경험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시험도 패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좀 덕망이 좀 높아야 됐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여기저기서 듣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 니고데모가요, 그 진실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막 감동이 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 어렵고 힘든 사람, 이타적인 사랑을 하시고 배려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기적을 막 여러 번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막 애착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자기의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되게 간절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의 배경이 3장인 거예요.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야기 시작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요한복음 3장 2절 스크린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어떠한 고백이냐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유대인들이 가장 지금 갈망하는 게 뭐죠? 메시아 사상인 거예요. 정말 누가 메시아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경이 온갖 쭈뼛쭈뼛 서 있는 상태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낸 아들입니다. 당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적들을 이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때는 지금 6월절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6월절 기간인데요. 6월절에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조그만 타운이었어요.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 한 2만 5천 명에서 10만 명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6월절에는요, 전국에 모여 있는 이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축제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 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이 당시에
유월절에 학살당했던 제물로 죽임을 당했던 이 양의 숫자가 25만 6천 마리 정도 됐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제사를 이 한 식구들이 먹어야 됐었어요. 그러면 보통 한 마리의 양을 먹는 그 숫자를 대략 한 10명 정도로 추측을 해요. 그러면 25만 6천 마리의 양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6월절에 운집했던 군중의 숫자가 260만 명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260만 명의 사람들이요, 거리를 지금 활보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 틈 사이에 지금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 니고데모가 찾아갔던 시점을 2절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시점이 언제죠? 밤에. 낮이 아니라 밤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니고데모가야 순수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낮에 찾아가야죠. 낮에 찾아가야만. 이 사람은 지금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길거리에만 나타나면 많은 서민들이 길을 비켜줘야 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기 있다라고 그냥 가이드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던 사람인 거예요. 쉽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데 굳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는 눈이 많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요, 헌신을 하고요, 그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 명예, 재물, 이 모든 것을 정말 존귀하게 쌓아 올렸던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 그게 한순간에 없어질 위기에 쌓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갈망하는 유대인들의 심정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주요하는 특별 임무가 뭐냐면 이단자, 반역자를 색출하는 작업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원이 72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원의 회원이 되려면 어렸을 적부터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우고 암송하고요,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종교적인 자기의 이력을 쌓아놓기 위해서는요, 종교적인 업적,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이뤄놔야 돼요. 그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이루고 난 뒤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되면 그 가문에 길이 남을 귀한 업적을 쌓아온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낮에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포기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자기들과의 동료의 사내들인 공의회를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진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진실이냐?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내들인 공의회가 의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신학적으로 정말 모르는 것이 없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나는 참된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진실로 진실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야, 나는 너의 종교적인 자리, 위치, 의식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네가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나의 나라,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팩트가 있어야지만, 그 사실이 있어야지만 믿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실이 점점점 우리의 감정에 이입이 되면 그 믿음이 되게 강화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었으니,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참 살았어요. 그러니 나는 제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단순히 너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를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매주 받습니다. 받을 때 결단의 찬송도 하고요,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니고데모처럼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팬과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가 결정적인 진실 앞에 서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요셉도요,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속임수에 팔려가게 된 후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약 한 1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13년 동안 어디에서 머물게 되냐면 감옥이에요. 감옥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정말 이러한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서도 나만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셨던 거예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도 40살의 콜링을 받고, 아니죠, 80살의 콜링을 받고 40살의 애굽의 왕의 아들로서 있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40년 동안 무명의 할아버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80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누구 앞에 서야 됐냐면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왕 앞에 서야 됐던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두려운 거예요. 절대 갈 수 없다고. 나는 무명의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난 뒤에 모세가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노아도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요. 따른 게 뭐냐면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도요,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실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3장에는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마쳐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됐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7장에 이어져 나옵니다. 잠깐 니고데모가 나타나요. 그러면 7장에서요, 7장 50절 51절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이 6장이죠.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 표적을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는요, 6장에서 있었던 이 인기보다 더 인기가 막 유명세를 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정말 이 질투심에 불타서 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입을 다물게 해가지고 그냥 처형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그냥 온 머리가, 그러면서 7장 50절 51절에 공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하게 되면서 그 소집한 내용이 오늘 7장 50절 51절이에요.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자,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을 그 팬으로서 정말 간절하게 따라갔던 예수님의 3장의 얘기가 끝마치면서 7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니고데모가요, 공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동료들은 전부 다 정말 귀족 출신의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이 예수님이라, 이들은 지금 이단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단자다, 이 사람 좀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 율법은 어떻게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어떻게 이단자라고 규정하고 판단해 이 사람을 처형하냐? 라고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5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공의회들이 얘 갑자기 왜 이러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 니고데모가 저런 발언을 하니까, 야, 너도 그러면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야? 갈릴리는 총구석이에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한낱 이름도 없는 무명의 예수라는 사람을 네가 지금 왜 변호하는 거야? 너도 갈릴리에서 온 거야?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굉장히 놀림을, 조롱을 하는 이야기로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또 여기서 사라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19장에 나타납니다. 19장 39절은요, 어떠한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하고 있는 장면이 19장의 모습인 거예요. 19장 39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좀 흥미로운 단어가 있죠. 밤에라고 되어 있어요. 3장, 6장 계속해서 7장,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이 니고데모는 예전에 밤에 찾아왔던 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니고데모가요, 예수님 앞에 몰약과 침량 약 한 100근이거든요. 100근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화폐의 가치로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대략적으로 나와요. 12장에 보시게 되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드 한 근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나드 이 한 근은요, 한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의 화폐 가치가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가 됐다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명을 먹였던 그 값어치가 한 800이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요, 자기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전 재산을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마리아가 시집갈 그 자산이었거든요. 그 자산을요,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은혜에 감동돼서 다 부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무슨 대답을 했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걸 가지고 저 주변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더 빛을 발했을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니고데모는요, 몰약과 침량 100근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환산해 보게 되면요, 지금 환산가치 대략 3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30억의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몰약과 침량은요, 그 향료거든요. 향료,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침량과 몰약은 황제의 시신에만 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19장에 아까 어떤 배경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이 과정을 보이시죠? 처음에는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기독교인이에요. 저도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일하면서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신분을 때로는 숨기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사람을 만나고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꼭 겪는 줄로 봐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돼요. 니고데모가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좀 떼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정말 더 높은 것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어요? 단순히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30억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황제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몰약을, 이 향유를, 이제는 나의 황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믿음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요, 실질적으로 이 상황적인 부분들을 대면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19장이 쭉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하고요 니고데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에는 관심도 없어요. 특히나 12제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19장의 12제자 어디가 있죠? 도망갔어요. 숨어 있어요. 자기 죽을까 봐. 폭도들한테요 자기네들이 같이 십자가상에 처형당할까 봐 지금 다 숨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요 수많은 군중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종려나무 가지를 뒤흔들고요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팬들은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갔던 니고데모가요 이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저희가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저희가 장례사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장례를 할 때 뭐 이렇게 뭐죠? 저희 옷 입는 거? 막 그런 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 해보잖아요. 저는 이 니고데모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대면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육체를 대면하면서 어떠한 묵상을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비싸게 이 준비한 이 몰약으로 이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찾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니고데모가요 그 향유를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다 바르면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 가시 면류관 쓰신 그 핏자국 손과 발을 이렇게 다 보면서 향유를 바르면서 그리고 세마포를 예수님의 시신을 감기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일들을 진행했을까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요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정말 마음껏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부끄러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이 다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를 하면서 눈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니고데모가요 19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져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너는 제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큰 무리로 살 것이냐. 그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성경의 수많은 이 인물들이 결정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요, 우리 화목 예배도 나오시고요, 간절하게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의 내용대로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에게 기도하듯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지니는요 알라딘 요술 램프 계속 열심히 문지르면은요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 세 가지를 딱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딱 세 가지를 나한테 요구하면 들어주고 이 지니는 요술 램프에 쏙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다시금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요 기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모자라서 같이 살겠대요. 끝까지 너랑 살겠대요. 진이는 안 나타나요.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팬들은요, 저도 똑같아요. 저의 관심은요,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됐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가요. 근데 진짜 제자는요,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됐는지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지, 얼마나 포기를 했지가 관심이 가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요, 엄청 맞았거든요. 뭐 죽기까지 할 뻔했거든요. 옥중서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기 몸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인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복음을 위해서 내 몸에 이런 흔적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나의 이러한 육신의 몸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 초청을 하세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살겠다고 오늘 결단 찬송하고 나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요, 미국 교회에 큰 대형 교회였어요. 나가는 입구에요, 큰 간판으로 뭐라고 서 있냐면요, Now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선교지로 들어갑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이번 한 주간에요,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일터와 사업체와 나의 관계성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희생의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묵상하면서 좀 한 주간을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